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루키 2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루키 2장 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그들을 땅에 덮어가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의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짜 안에 보호를 받으려 하는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손에 치으라. 참으로 룻이 급식 베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또 부침을 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끊지 말라 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주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지역의 유일자 중에 하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셋이 이를 때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살아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드라 에소교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함께한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가랑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늘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쪽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두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횡하고 심히 애쓰다가 이끄는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지르매 구원의 예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지 그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저녁쯤 되어 서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물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안초에 걸릴까하여 고무를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도래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은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잦은 해안으로 내 한 마리 띠거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오는 아니야.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그물은 큰 물결에 깨져서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45편 1절에서 8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서 내가 왕에게 대하여 노래 지으리라. 왕은 아름다우시며 은혜로우시니 하나님 영영히 복을 왕에게 주시리. 능한 자 역할을 차고 위엄을 입고서 진리와 공의 위하여 승리 거두소서. 왕은 원수의 심장을 화살로 찌르며 만민들은 그 발 앞에 엎드러지도다. 주의 보좌 영원하고 또 공평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나니 주를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로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거듭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고 계명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회개합니다. 미움, 욕심, 교만과 같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적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 힘써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담대하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목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의 영혼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도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39문부터 44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YOLO. 이것은 You only live once 라는 문장에서 앞에 알파벳만 떼서 만든 이 단어가 바로 YOLO입니다. 이것의 뜻은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너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리 문답은 두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의 내용과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39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믿음의 내용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순종은 무언가 행위구호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또는 이 순종은 내 자유를 올가매는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0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도덕의 법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이라는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는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도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도덕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부모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지요. 만일 내 자녀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자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는 점점 자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덕법을 주실 때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일까요? 정답은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거짓말과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도덕을 무시하고 도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부정선거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범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덕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덕의 하나님께서 이 부정부패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법을 구체적인 형식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수요리 문답 41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마치 압축파일처럼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십계명 안에 아주 꽉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압축 파일 안에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아주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하나를 이끌어내면서 그것을 해석하며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결국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핵심이고 이를 해석하여 재설명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2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준이도 십계명 배웠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이도 십계명을 배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억지로 기계처럼 따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자유롭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따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 서문을 먼저 알려주셨는데요. 십계명의 서문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이 소개는 무척 중요합니다. 애굽의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지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실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철저히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라는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듯이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비천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듯이 우리를 죄라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것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결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들을 이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주신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리고 이 십계명은 어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십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자유가 있고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가짜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의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 너희 마음대로 욜로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 십계명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에 그곳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갈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도덕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율법,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느낌과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내일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음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음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스스로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떼어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몸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거듭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렇게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